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죠. 찬송가 204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을 봅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이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이때 두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금지하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금지된 것에서 풀어버렸죠.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금지하셨던 것을 괜찮다. 안 죽는다. 라고 풀어버렸습니다. 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들을 족쇄로 여긴다든지 사슬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말씀이 자기들을 복되게 하는, 오히려 인간답게 하는, 오히려 그런 말씀이 자기들에게 은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특히 그런 그 말씀들을 족쇄로 생각한다든지 사슬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입장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을 얽어매고 붙잡아두고 짓누르는 그런 족쇄나 사슬로 엮이게 돼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족쇄나 사슬로 짓눌려 있고 칭칭 감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유혹의 인간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특히 말씀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여겨요. 족쇄같이, 사슬같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를 않는 거죠.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아주 귀찮고 또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특히 그 말씀들을 버리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싫고. 그래서 어떻게든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풀어버리려고 그러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려 하는 그런 그 태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나 사슬로 만드는 또 다른 경우, 그 경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할 때입니다. 내가 자꾸 살아나고 그럴 때 이렇게 되면 그 어떤 누구의 방법, 계획, 수단, 과정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방법,
계획하고 있는 어떤 과정들, 방향들, 이런 것만 인정될 뿐이죠. 그것만 유일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족쇄같이, 사슬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건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적한 것, 계획한 것, 이룰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수단을 가지고 저런 방법을 가지고 이게 제일 난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족쇄같이 사슬같이 여겨가지고 하루빨리 어떻게든 벗어보려고 그러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좋은 예로 여리고성 점령 사건도 흥미롭죠. 아시듯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인간적인 방법 하나 동원된 것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면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고 성을 점령하니까 사다리도 동원돼야 되겠고 성벽을 부수려고 하는 어떤 기구들도 필요하겠고 인간적인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들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삥 돌고 말아요. 그 남달도 한 바퀴 삥 돌고 말고 그러다니 마지막 이런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 이래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 그 당시 여리고성이 상당히 튼튼한 그런 성이었다고 그러죠. 외세의 침입을 받는 데 있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튼튼한 그런 그 벽이 성벽이었다고 해요. 난공불락이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성벽을 빙 돌다가 함성을 질러 이건 하나님의 방법 갖고서는 이건 어떤 사람들에겐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가당치도 않은 어떻게든 그는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오히려 목적한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족쇄같이 여기는 거 벗어버리려고 사슬같이 여기는 거 풀어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된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얽매일 수 없고 묶어둘 수 없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인간이 됐다.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간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삶이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유한 인간. 그때나 지금이나 최대의 가치죠. 자유한 인간. 과연 그럴까요? 물론 아니죠. 인간의 참된 삶과 그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인간, 그건 참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혹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건 이야기될 수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 때 참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돼야 비로소 인간의 참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소유하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 되게 되면 이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 이건 거기에 무슨 인간의 참된 가치가 인정될 수가 있겠어요. 온갖 타락과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인간, 그 인간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게 되면 당연히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육체가 되는 거죠. 육체 욕심과 만족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전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특히 말씀들을 족쇄같이 여기고 사슬같이 여기는, 내가 누리는 삶의 어떤 가치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로 여겨서 빨리 끊어버리려,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갖게 되죠. 그건 타락이죠. 그렇게 사는 건 타락이에요. 그렇게 사는 건 죄악이고요. 그건 범죄입니다. 죄를 지며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입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참된 자유이고 본질이에요?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떤 것보다도 높은 가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높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간이 되게 되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곧장 추락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는 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망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면서 사는 사람은 존중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존중된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비극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존중된다면 그건 비극이죠, 비극. 악한 사람을 좋다고 그러니, 타락한 생활하는 사람이 잘 산다고 이러니 그 사회가 그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지. 그런 사람들은 존중되고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혹은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말씀을 족쇄로 혹은 사슬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겨서 언제라도 기쁜 마음으로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받는, 또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족쇄로 여기고 사슬로 여겨가지고 아주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모양,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내가 사는, 내가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언제나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회복해가고 찾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약속되어진 말씀이 그런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대의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풀어야 할 큰 숙제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족쇄로 생각하고 사슬로 여기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죠.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